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민이랑 똑같이 생겼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민이랑 판박이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하민이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저는 거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누굴 닮았는가 하면 제 아내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생김새가 닮았기보다는 그 성향이나 분위기가 닮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함께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누굴 닮아가고 있는가 하면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신영복 교수님을 무척 그분이 쓴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깊게 사색하고 또 글을 쓰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되었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글을 쓸 때 항상 경어체로 썼거든요. 그 모습이, 그 글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경어체를 쓰고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했죠. 한 1년 정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르면서도 서로 닮아 있고 또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분이 있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소망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금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면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은요,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누가 눈을 떴고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또 그리고 그 맹인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요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라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동할 수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들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단지 그날이 어떤 날인가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그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는 것은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 그 기쁨에는 안중에도 없고, 누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율법을 어겼다, 이것만 바라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병고침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하면서요, 그렇게 트집을 잡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시골에서 나타난 예수란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반감은 예수의 하는 일들마다 다 싫어하며 대적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둥,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둥 비난하였고, 심지어는 부모와 함께 대질 신문을 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뜬 맹인도 쫓아내는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와 바리새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사실 눈이 먼 사람은요, 무력한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맹인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누가 도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맹인을 도와야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이 눈먼 자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섬겨주고 안아줘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를 보호하거나 그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유명해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의 위치가 더 위협받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와 안식일의 율법을 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뭉개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행동을 눈을 뜬 맹인이 바라보면서 9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일을 행하였는지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뜬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은연중에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눈뜬 그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될 바리새인은 그 눈뜬 맹인을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그 사람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고 너의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버리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한 목자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하나의 사례로 취급했습니다. 그를 추궁하고 회당에 있을 그의 자격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격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만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며 얼마나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곧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버린 삭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실 예수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금방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선한 또는 좋은 목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아마 시편 23편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고 좋은 목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도요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사실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도 않았고 양을 몇 번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일까 그 이미지도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늘 좋은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두 팔로 안아주며 감싸 안아주며 챙겨주는 양을 잘 보살피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신을 돌봐줘야 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은 그 눈을 뜬 맹인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눈뜬 맹인 말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요, 당연히 선한 목자여야 하지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 되어버려서 삭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삭군의 모습을 버리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섬겨줘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정도로 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양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깊이를요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오직 양을 위하여서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시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참 고달프기도 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 말씀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아마 이방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전도회 또 선교의 대상 또는 잃어버린 양들이 아마 그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잃어버린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헌신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하며 예수님 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다 섬김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섬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양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세웠지만 이들은 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 이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한 목자에게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무리로 교회로 이루어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실 것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삭군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저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삭군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성향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요, 그런 어리석은 삭군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비스무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한 선한 목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